옆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2024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정말 수고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더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2024년도에는 정말 다사다난했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저도 이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됐는데 한국에서도 비행기 사고 때문에 179명인가요?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삶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죠.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며 삽니다. 저도 2024년도 다른 해가 아니더라도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많은 실수를 하였고 또 많은 실패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말에 실수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삶 속에서 여러 번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이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완벽한 분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실수와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이 땅에 실패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패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참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실패가 실수가 변하여 성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정말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합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자녀도 보게 되면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귀엽다가도 왼수같이 살아갈 때가 있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늘 성공하고 늘 은혜롭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도 많은 실패와 그 다음에 실수 속에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실패를 두 가지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가 살인죄와 이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이 있죠. 다윗은 평생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페니키아와 그리고 블레셋과 모든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국력을 신장시켰던 왕이 바로 다윗,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야 될 그 다윗이 모든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여유롭게 거닐다가 마침 그 다윗의 충신인 우리야 그의 아내 바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바세바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야를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이 전쟁터에서 이 다윗이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죄를 이 다윗이 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큰 죄를 이렇게 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같이 읽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가 왜 나쁘냐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누가 말렸냐면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이 다윗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부엘사바에서부터 최남단서부터 저 북쪽에 있는 단까지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를 누가 시키게 되냐면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사탄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이 시키는 것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한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하셨어요. 전염병을 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이렇게 큰 죄인가? 물론 큰 죄죠.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죠. 7만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정말 이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가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 살인죄와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죄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죄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다 죄로 우리가 인정하지만 인구조사는 여러분 죄가 아니잖아요. 인구조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인구조사를 하긴 하는데요. 인구조사 할 때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인구조사 하면서 사람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또 많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정확히 인도는 몇 명인지 몰라요. 하여간 여러분 이 인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인구가 점점 줄게 되면 경제를 할 수 있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 부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그 나라를 지키는가요? 한국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60만이었는데 지금은 5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노보토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긴 있습니다. 한국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서 그것이 큰 문제인데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여러분 이 홍콩 다음으로 홍콩은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콩 다음으로 한국이 최고령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최고령의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을 앞지르고 그러니까 한국은 뭐든지 다 이겨야 돼 일본한테. 그것도 최고령 국가로서 여러분 2050년이 되면 그냥 다 노인분들만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인구 4명이 노인분들을 3명을 부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4명이 3명을 부양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정말 아마 헬조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 간의 어떤 격차도 많이 생기고 아마 많은 문제가 아마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게 되면 경제와 안보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하고 있죠. 인구가 많아서 여러분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보십시오. 인도 보십시오. 인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을 앞질러 버렸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인도양에 있어서 이 패권 국가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인구가 많은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러분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이 느는 것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그런 나라인데요. 점점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가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이 한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이 한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신할 평야에서도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다 이 한 문화인데 앞으로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구가 급격하게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인구 조사를 시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46일 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11개월 5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장정만 60만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두 번째 시켰는데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또 사막에서 죽어나가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근데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이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전에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 이집트에 내려갔냐면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430년 만에 여러분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늘어버렸거든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이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넘으려면 여자 한 명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되냐면 24명 정도를 낳아야지 그것이 4대 만에 200만 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낳으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낳으셔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유럽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뭐는 늘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인들은 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난민들도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보다 더 많이 낳으셔야 돼요. 24명이 아니라 25명 정도 낳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야죠.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죠.
오히려 인구 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셨고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왕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것을 조사해야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를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했더니 몇 명이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칼을 뽑을 사람이 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10만 명,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서 47만 명, 도합이 몇 명이냐면 157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군대가 몇 명이냐면 13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인구도 많지 않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157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명.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 그때가 바로 1406년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970년 가까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400년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인구가 몇 명이 늘었냐면 90만 명이나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짧은 시기에 그런 많은 인구가 늘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요. 아이를 낳을 때 100세고 그리고 죽을 때가 1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950세에 죽었고 무드셀레가 969세에 죽었고 많은 사람들의 낳고 죽은 이야기들의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그런 숫자가 또 나오는데 아스르와의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을 이기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여러분 그런 모든 숫자들이 성경에서는 잘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나미 153 볼펜 다 써보셨죠?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다 써봤을 거예요. 그 153이 뭐냐면 바로 그 물고기 숫자입니다. 바로 이 모나미를 만드신 분이 이 송상섭 회장인데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성경 읽다가 바로 이거야 하면서 그분이 모나미 볼펜 153, 153 그 볼펜을 만들었죠. 중간에 하얗고 양 끝에 이제 검은색으로 아주 심플한 건데 전 국민이 다 썼던 그런 볼펜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붙잡혀가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몇 명이 들어왔냐면 49,897명이 들어왔어요. 2차 때는 1,775명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 명까지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바로 정확무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숫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57만 명이라고 성경에서 다윗 시대의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있지만 바로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와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부으셨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혜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132번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교만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다윗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이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하는 거, 그것이 교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면 자신을 높이는 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교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교만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교만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나요? 아니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157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었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보다 90만 명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눈에 보이는 그 숫자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이 157만을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군대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아사왕 때 여러분 구스 군대가 이집트에서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군대보다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157만이니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통장에 잔고에 100만 불, 1000만 불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을까요? 통장에 잔고에 2불, 3불 있으니까 맨날 우리가 불안불안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이 157만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군대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든든한 거예요. 뭘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군대를 의지하게 돼 있죠. 인간이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보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이. 여러분 10만 불이 여러분 작나요? 100만 불이 여러분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다들 하나님이 커 보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100만 불을 준다면 아마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구가 많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인구가 많게 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군대만 많이 있으면 돼.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없어도 건강하게만 하면 돼. 하나님이 없어도 비즈니스만, 우리의 가족만, 우리의 자녀들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잘 되면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도 잘 안 되면 불안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더 힘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힘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자신의 힘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지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죠. 우쭐대게 되죠.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힘, 자신의 가진 것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일까요? 우리의 불신이 벗겨지고 믿음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 6장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죠.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매번 이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시리아에서 신하들끼리 모여가지고 왕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전장에서 계속 지느냐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로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그 엘리사의 종이 깜짝 놀랐죠.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급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의 종은 뭐만 봤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죠.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갑자기 여러분 잘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종도 마찬가지로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 함께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하고 그들보다 많다라는 것. 그들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고 주일날 와서 헌금까지 하면서 돈까지 내면서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하시고 힘이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종에게 어떻게 했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불신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만 보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의 불신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지금 당장 망해서 오늘 당장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이면 그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렌트비가 없어서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살 데가 없어도 갈 데가 없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면 내년 후년에 대해서 걱정하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다는데 지금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의 불신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달려왔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통장의 잔고를,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많은 것들을 아마 의지하면서 달려왔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제 나의 눈을 열어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2024년도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